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부터 오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귀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에는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상으로 종려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유래에서 비롯된 절기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여정이 이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 고난주간에 교회마다 특별한 행사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모임에 들어가는 모든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그 비용을 모아서 또는 가정마다 한 끼 금식해서 부식비를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웃고 떠드는 그런 시간들을 좀 삼가하기도 했고, 저도 고등학교 때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면 금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집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도시락 처치가 항상 문제였어요. 그래서 평소에 먹성이 좋은 친구에게 너 아침 먹고 오지 마 그래갖고 2교시 끝난 다음에 제 도시락을 주면 그 친구가 제 거 먹고 점심시간에 자기 도시락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렇듯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절제와 금식과 이런 모습들이 점점 쇠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 절제하고 뭔가 하나를 좀 자제하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과 약속하십시오. 뭐 하나 우리 절제하자. 우리 뭐 하나 자제하자. 아이들에게 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시작됨을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절기예요.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해방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의 약속을 계속 어기는 바로왕에게, 애굽의 왕인 바로왕에게, 그리고 이 애굽 땅에게 장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패스오버, 유월하였다. 그래서 유월절을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명절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월절 절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참된 해방을 맞이하는 유월절의 기쁨에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노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요, 제자 중 어느 누구 하나도 여기에 의문을 갖거나 주님께 궁금해하며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이바의 관정에 모여, 그 집에 모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밉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이 복된 날, 은혜의 날인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스스로 예언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처형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숨겨 있습니다. 오래전 죽음의 사자가 지나쳐 애굽 노예에서 해방된 조상들처럼 이제 너희에게 예수님이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희생물이 되어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이제 너희에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은혜입니다. 죽음의 사자는 누구에게나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죽음의 사자가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처럼 이 땅에 참 인간과 참 대속물로 오신 주님은 당신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모든 이에게 닥칠 죽음의 사자를 피하는 진정한 어린 양의 피, 문설주의 피가 되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서 참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계획을 오늘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지금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제 내가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주님께서 지금 이 사역을 완성하기 이르기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희생의 시간입니까? 사랑의 희생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표정이 또 목사님 사랑을 안 해봤어요. 그런 표정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정말 사랑하면 기꺼이 모든 걸 내어주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죠. 오웬리의 그 작품 중에 The Gift of the Mag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진 내용이죠. 가난한 신혼부부인 델라와 짐이 결혼하고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당시의 시대 상황이 경제적 대공황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정말 돈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델라인 이 아내는 남편이 그토록 아끼는 그 시계에 시계줄이 없는 걸 보고 그 시계줄을 사주려고 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팝니다. 반대로 남편인 짐은 평소에 아름다운 그 머리결을 갖고 있는 부인이 너무나 이뻤어요. 그래서 그 머릿결에 이쁜 핀을 꼽아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시계를 팝니다. 여자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여자의 자존심이었고 남자에게 있어서 이 시계는 남자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사랑하기에 기꺼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서로 사랑하기에 나의 상징,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랑을 위해 희생한 것입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작 이들은 제대로 선물을 나누지 못합니다. 남편에게는 시계줄을 매달을 시계가 없었고 아내에게는 핀을 꼽을 머리카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저 서로를 끌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선물은 쓸모없는 것이 되었지만 그들은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의 선물을 하였기에 작가는 책의 제목을 동방박사를 의미하는 매기, 즉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위대한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잘 아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나병 환자인 이 시몬이 예수님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와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요, 예수께서 자기 동네인 베다니에 오셔서 나병 환자인 시몬의 머무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본인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 드립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향유는 죽은 시신에 바르는 기름이기도 하고 왕으로 세워지는 자에게 바르는 기름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곧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12절 말씀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마리아의 이 행위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향유는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친다면 오늘날 화폐 가치로 이 향유 옥합 하나는 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들판에 모여있는 사람들, 대략 남자 장정 5천, 여인과 노인을 합치면 약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때에 200데나리온은 좋게 듭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가치의 규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귀한 향유를 기꺼이 주님께 사용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들은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쓸데없이 허비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한 주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주장을 통해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에 따라 예수님을 따랐음을 알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이 향유옥합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민족주의자이거나 아니면 민중을 위해 윤리적인 정치 지도자로 세운 큰 스승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여,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오늘날로 치면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달랐던 거죠. 이제 마리아의 향유 사건으로 인해 처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달랐던 관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비난하던 제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발 씻을 물조차도 드리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46절 함께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이 비단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모습일까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이 모습은 오늘을 사는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달라들여 엄청난 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작 자기 스스로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데 소홀한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얄팍한 인본주의나 사회윤리로 치장하고 내 내면의 욕구는 숨긴 채 스스로 고상한 척합니다. 사회와 정치를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고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자신은 마치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마리아 향유 옥합 사건을 구체적으로 신란했던 가장 비판적인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6절 같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3년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온갖 기적과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와 이웃으로 살아온 스승 예수의 모습을 가까이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욕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하자 본색이 드러냅니다.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6절이 그 표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독해 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6절 함께합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